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행하여라 라는 말씀을 무려 4번이나 하십니다. 실제로도 루카 복음서의 그 산상설교 행복선언에서도 행복선언을 4번 하시고 또 불행선언을 4번이나 하셨는데, 그 행복하여라로 시작하는 산상설교의 행복선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불행선언을 또 여기에서도 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라는 그 불행선언은 공동 번역에서 이러한 말로 표현이 됩니다. 화를 입을 것이다. 복되어라, 행복선언에서 복되어라 라고 하셨는데 화를 입을 것이다. 굉장히 섬뜩하게 들리고, 불행하여라 라는 그 말보다 굉장히 좀 무섭게 들립니다. 확실하게 들리죠. 그 말을 들으면 섬찟하게 되는 불행하여라 라는 그 말보다 화를 입을 것이다. 그 말이 더 아주 깊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즉, 행복한 삶이냐 혹은 불행한 삶이냐, 그리고 복을 받는 삶이냐 혹은 화를 입느냐 라는 것은, 특히 이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게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불행선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리사이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꾸짖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들은 그들을 우리들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반면교사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 그와는 반대로 내가 행동하면 내가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바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꾸짖음의 내용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쩌면 복을 받는 조건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의로움과 사랑을 아랑곳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꾸짖으셨죠.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늘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의로움은 완전히 순수한 우리나라 한국말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정의할 때 그 의자는 한자말이죠. 그 한자에 뭐뭐 다음이라는 그 말을 붙여서 의로움이란 말을 만들었죠, 명사를. 즉 한자를 알아야 그 의로움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자의 의는 양, 동물 양과 나, 아자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합쳐서 어떻게 의자가 생겼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양과 나를 합친 이 글자는, 즉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제물로 바쳤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진 그런 양과 같은 일을 했을 때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은 자신의 처지나 또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 또 더 많은 사람, 더 큰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의로움을 행했다라고 할 수 있죠. 정의로운 일, 또 의로운 일. 따라서 특별히 이 의로움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개인이나 특별히 신자로서 우리 신앙인인 우리나 교회는 정의로운 일에 투신해야 할 당연한 소명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의로움을 가장 먼저 극명하게 확실하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하느님 당신께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연약한 인간이 되시고 또 그 인간이 다른 수많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데에서 우리는 최고로 그 의로움의 가치를 드러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죠. 정의이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만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찾는 것은 확실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길을 찾는 것 또한 또 온전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희생되어서 봉사해서 다른 사람이 평안을 얻도록 하는 것, 또 교회 공동체의 희생과 노력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속한 세상과 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진짜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또 혹은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거룩한 미사, 거룩한 전례를 거행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면서 우리 자신은 봉헌되지 않고 우리 자신은 스스로 희생하지 않고 개인과 교회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과 교회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꾸짖음,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불행선언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이 미사나 전례는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11조를 바치면서 나름 종교 생활에 충실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여러분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라고. 즉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일상 삶에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봉헌하는 것처럼 봉헌하듯 희생과 봉사의 삶의 미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복음의 그런 바리사이와 또 율법 학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제물 삼아서 미사를 봉헌하셨, 십자가 상에서 제사를 봉헌하셨듯이 일상 삶 안에서 우리가 삶의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의로움과 사랑을 아랑곳하지 않고 실천하는 길이고 또 바로 우리에게는 복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고 행복선언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그러한 실천 위에 복음하는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복음화된 세상 안에서 내 자신은 물론 나 말고 다른 이웃들과 함께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